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은 다음에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절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 이 개역개정에는 거처라고 말했는데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시고 그걸 다 예비하면 다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준비해 가시면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제 바로 밑에 남자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큰 누나가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큰 누나가 뭐 초청을 해서 가게 되었지만 제 동생이 가는 지역은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연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서 뭐 가서 막 집도 사고 뭐 사업체도 꾸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 알게 돼가지고 직장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아무런 연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놔두고 먼저 혼자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그때 광경이 참 눈에 선한데요. 그때 제 조카 애가 둘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애가 아직 업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기 전에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자기 와이프 등에 엎여 있는 둘째를 보더니 막 갑자기 눈시울 막 뜨거워지더니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먼저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가족들이 함께 갈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이제 와서 데려가려고. 자,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엔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빨리 우리 거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빨리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주님이 이제는 오실까? 이제는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는데 주님이 준비하시는 처소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일반 교회에서 이 부흥 강사라는 사람들이 그 엉터리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거기에 우리들의 집이 지어져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장로가 딱 죽어서 하늘에 갔는데 막 길이 다 금이고 막 집들도 막 금으로져 있고 그 집마다 다 사람 이 명패가 달려 있는데 자기 집 어딜까 하고 봤더니 그 좋은 집들을 다 지나가 가지고 어떤 허름한 집으로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거기 보니까 자기 이름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그랬대.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너는 장로라는 것이, 응? 교회 봉사도 별로 안 하고 또 니네 그 예배당 지을 때 일꾼들 추울까봐 불 따르고 볏짚 하나 줬지? 해서 보니까 그 집에 볏짚 하나가 있더래요. 또 그거 깔고 자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에 그 자기들의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예배하시는 처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을 가리키죠? 바로 우리들의 몸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몸을 장막, 텐트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육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새로운 처소로 덧입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주 심각한 지금 내용의 말씀입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벗잖아요. 이 몸을 벗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정말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4절, 참으로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때때로 이 몸 벗고 싶은 때가 있죠. 이 죄의 습관이 돼가지고 막 끊어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어떤 때는 막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막 이 몸 벗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막 너무나 아파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도 하고 그러냐 씻으려고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막 허리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래 이제 제가 이 불면증이 막 좀 심해져가지고 이전에도 잠이 잘 안 들면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제가 잠이 쉽게 들었었거든요. 엎어져 있으면 좀 안정이 되는가 봐요. 심장도 안정이 되고. 근데 이제 허리를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제가 엎어지지 않았었거든요. 허리에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근래에 막 너무나 심하니까 막 누워있어도 잠이 잘 안 들고
어떨 때는 수면제를 먹어도 3시 막 3시 반 이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엎어져 있었어요. 그런 데다가 누가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 돼가지고 이제 심장이 부정맥 시술을 했으니까 뭐 이제 종아리를 좀 튼튼하게 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이제 운동할 때도 이 종아리 그 근육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 받쳐놓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발꿈치 트는 운동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적당히 해야 되는데 좋다면 많이 하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루에 그 100번씩 300번을 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부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하고 약 처방과도 먹고 이랬는데 이제 약을 이제 다 먹고 나니까 어제 갑자기 저녁에 다시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누워도 앉아있어 서도 어떻게 막 진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같은 수술. 그러니까 허리 수술하기 이전에 그 있었던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나온 이유가 뭐 아파서라기보다는 너무나 자주 아프니까 이제 병원 그만 가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사역자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 보이고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기도는 안 했지만 막 순간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주님, 계속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내가 더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런 그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벗고자 하는 생각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 몸을 벗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이 몸의 그 연약함과 이 부족함, 이 고통을 주는 이 몸을 벗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덧입힘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인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을 덧입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예비하시는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셨나요? 아닙니다. 이미 아담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담의 처소였어요. 근데 천사는 이 몸이 없잖아요. 귀신들은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계속 그래서 사람의 짐승 몸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예비하시는 우리의 처소는 우리가 새롭게 덧입힘 받을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그것을 예비하시는데 우리도 그 우리들의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가 새롭게 덧입받을 이 처소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이 몸으로 호사를 누리면서 사는 삶보다 이 부활에서 갖게 되는 몸이 더 좋다 하는 이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가 맞는지 확실하게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를 좋아합니다. 뭐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활할 때 갖게 될 몸의 영광이 다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이 막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부터 우리가 덧입힘을 받는다는 말씀 고린도서 5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 끝에 10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0절부터 44절 말씀 보면 저희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르게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르게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부활을 위한 심는 삶입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이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아마 각각 다른 몸의 영광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00%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러한 우리들의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자꾸 눈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 딱 읽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신 말씀 때문에 걱정하지 마. 지금 좀 어려워도 조금만 참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로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집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그 집 다 준비하면 곧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이렇게. 하지만 그 다정한 그 연인에게 주님이 그 당부하고 하늘로 가시는 것 같은 이런 막 느낌이 딱 드는데 갑자기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한 주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더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그리고 양육의 최종 목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재림신앙. 저는 앞으로 우리 군포 번영교회가 이 재림신앙을 갖는, 이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주님의 먼저 오셨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이미 주님의 그 초림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은 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다시 오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초림과 그리고 주님의 구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재림이라는 것이 딱 어떤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과정의 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린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려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디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양육의 이유가 뭐냐?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땅히 버릴 것도 버리게 하시고 마땅히 취해야 될 것도 취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려고, 주님과 함께 만났을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준비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를 양육해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라는요,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그날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양육을 시키는 그 이유와 목적, 그게 뭐냐?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 또한 다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군포 번흥교회 정체성,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냐? 재림신앙. 오케이? 네, 재림신앙. 자, 우리 말씀 본 김에 좀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까지.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예비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덧입힘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덧입힘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이 몸, 새로운 몸, 이거는 주님만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이 집을 예비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몸으로 얼마나 주님을 제대로 섬겼냐, 이걸 따라서 우리의 소망의 영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00% 그렇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자, 이제 그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할 그걸 소망하면서 또 그걸 소망하는 사람 어떻게 살게 되는지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자신이 마땅히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그 주님과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이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전 개혁성경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재림 사모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함부로 생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말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마라나다입니다. 마라나다. 유일하게 딱 여기서 한 번 사용됐는데 마라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말을 마라나다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마라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이 저희들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성도나 또 다른 사람과의 삶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족했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말 그 번역은 미래형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그 88년 올림픽 때 그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성화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에 체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돌면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어떤 말이 써 있었냐면 성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시간 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동양의 시간 개념하고 서양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동양의 시간 개념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와가지고 미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과거 탓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문제를 풀려면 과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업보가 어떻다는 등 하고 뭐 이상한 말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시간 개념은 시간이 미래에서 와서 현재로고 과거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미래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해야 돼요. 이걸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이렇게 읽으면 뒤에 이어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네, 우리 항상 이런 재림 신앙 가지고 살아갑시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십소라고 정말 기쁨으로 막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재림 신앙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포 번영교회는 재림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러한 정말 성도들 될 수 있게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양육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양육을 받고 성장해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별하셨다가 이제 완성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싶고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정신차리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매일의 삶이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